우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라는 말이 뜻이 뭔지 아세요? 교회의 뜻이 밖으로 불러낸다 이 말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불러낸다. 에클레시아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누구를 불러낸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을. 어디 있는 사람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밖으로 불러낸. 그러니까 다 불러낸다고 안 했어요. 불러낸다는 얘기는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불러내는 거죠. 너. 그걸 하나님이 불러냈기 때문에 이거를 구별 짓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성별이라고 해요. 거룩하게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걸 모인 것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뜻은 불러낸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사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하나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해서 믿고 그들이 모인 것은 하나죠. 그래서 이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 사람들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나라마다 지역마다 또 모이려면 이런 건물이 필요하니까 이런 건물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여기도 교회야. 무슨 뜻이 알겠죠? 그래서 천상에 가도 교회가 있어요. 모인 사람들의 교회. 자,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처음에 교회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에 누가 교회라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라는 얘기를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아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뭘 알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그 앞에 고백했거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라는 지방 거기에 가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그동안 날 따라다녔으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려고 구두 시험을 보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되?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뭐라고 시몬 베드로가 얘기를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의 구세주라는 얘기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주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해요? 100점. 근데 예수님이 100점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대답은 이래요. 내가 복이 있도다. 제일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한테 이거 알게 한 거는 네가 많이 배웠거나 네가 내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그때 더 붙여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란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뭐예요?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름이 주님의 교회야. 그래서 내가 다 주님의 교회인데 뭐 지들만 주님의 교회에.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있어. 네. 그럼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교회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구원의 복음을 만백성에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은 움직여야죠. 몸은 뭐예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철모르는 애들은 그래. 교회는 목사님 건 줄 알아. 그래서 옛날에 아주 초창기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저보고 사장님이래. 많이 봤거든. 사장님이 뭐 종업원들 데리고 일하고 뭐 앞장서서 일하고 또 뭐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 뭐 개척교회니까 뭐 사실은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왜냐하면 목사가 그 일을 다 하잖아. 뭐 구제에서부터 뭐 교회 동사 뭐 도시락에서 하는 고무줄 끼는 일서부터 뭐 번호표 나눠주는 일이나 뭐 운전도 하고. 사실은요 교회는 그 일은 교회 집사들이 하는 거죠. 집사 여러분도 정신 차리세요. 그 재정도 다 맡아가지고 이렇게 뭐 그렇게 처음부터 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제가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믿어요. 이것만 믿어도 우리는 이단 안 따라가요. 이단들이 왜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개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인 줄 아거든. 예수님 대리인이래. 하다못해 뭐 재림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놈을 무조건 무작정 따라간다 이 말이야. 교회 주인은 예수. 그럼 교회 주인 행세를 누가 하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잘못된 거야. 그리고 교회는 어디 세운다 그랬어요? 반석. 이 반석 위에 세운다. 베드로를 이름을 반석으로 바꿔준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랑 반석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반석 위에 세웠다. 이 반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잖아. 그래서 반석으로 이름을 바꿔줬어.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얘기는 그러한 신앙 고백,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우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각자 예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교인들은 많은데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없다면 그건 뭐예요? 교회가 아니지. 믿음 위에 서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시작은 언제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명령대로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다 얘기하고 하는 그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터지고 도망다녔던 그 성도들, 그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각처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믿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겨난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던 교회. 그 교회는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지냈던 교회고, 그 안디옥 교회가 집사라는 걸 세워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고, 집사들이 그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재정을 담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직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예요?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자기들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표로 할례를 받았고, 그렇죠? 할례 얘기했죠? 그게 뭐예요? 십계명을 받았어. 그래서 그 십계명의 그 밑에 십계명을 이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수백 가지의 규례와 여러 가지 법도를 수백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그 표로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야. 그렇게 유대인들이 믿고 그 하나님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핍박하기 시작한 거지.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 교회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체계적으로 바울이 3년 동안 10,000km라는 선교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나타나게 됐죠. 교회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그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했던 그 교회가 천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네. 어떻게? 그 중에서 특히 로마 카톨릭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이루어진 전통적인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그 로마 교회에 속한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근데 그 교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500년 중세기 1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 교회가 부패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부패하게 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황과 교회와 사역자들, 사제들이 전용이 됐어요. 일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몰라. 성경을 알 필요가 없어.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읽어주는 거 그것만 듣는 것만 끝이야. 그걸 풀어주는 걸로. 그래서 말하자면 구원을 교회가 독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신앙 고백이 개개인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할 교회가 믿음과 성경이 구원이 교회의 독점이 되어 있으니 그 교회가 부패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뭐예요? 신부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돼. 그럼 신부가 대신해서 다 기도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권력화된 거지. 분립하는 기관이 된 거야. 아,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믿음이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 교회가 하는 얘기들은 성도들이 선한 행위를 해야 돼. 예수님이 고생한 같이 고행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1516년 경에 면죄부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또 참 희한하죠. 면죄부에 죄를 사해주는 증서 그걸 팔았다고 만들어가지고 그럼 그거 사면 어떻게 되냐? 나는 물론이고 먼저 죽어서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죽으면 바로 지옥 가거나 바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먼저 간다 이 말이야. 거기서 좀 있다가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옛날에, 지금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내 부모 형제가 죽어지면 연옥에 가 있어. 지옥으로 갈 거냐 천국으로 갈 거냐 이게 지금 문제잖아. 살아있는 나로서는.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가 있던 너희 아버지가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이걸 팔았다. 왜 팔았느냐? 그 당시 로마 교황청 안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담당하는 사람은 거기서 사제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주교라고 그러잖아요. 주교. 요새도 있죠? 그런 자리를 돈을 주고 사는 거야. 빚을 내서. 그러니까 이 빚을 갚아야 되잖아. 또 그 당시 성당을 지금 요새도 있죠. 저도 로마에 가보더니 성당이 뭐 어마무시해. 엄청나. 성당이. 그래가지고 뭐 관광지죠. 요새는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거를 뭐 교인들 연보나 헌금 가지고 안 되니까 이 면죄부를 팔아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성당을 지었다. 말이 돼야 안 돼? 우리도 한번 팔아볼까? 면제부. 근데 요새는 면제부 증서는 안 만들어도 자꾸 그런 식으로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야 마치 구원하는 거죠. 마치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 얻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딱 말은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교인들한테 자꾸 억지로 주의 일을 하기도 하고 돈도 교회도 짓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걸 보면 유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 그때 독일의 신학교의 교수든 마르틴 루터가 말도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 성경을 봐라. 성경. 그것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시교도문에 남아있는 그대로 복음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구원을 주는 능력이야.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구원받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거예요. 지금 보면 당연한 얘기 같지.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옛날 유대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유대교를 개종하게 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내가 믿음과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 구원을 파는 거지. 팔아. 구원을 파는 거야. 돈 받고. 요새도 그런 교회가 있다. 구원은 돈 받고 헌금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헌금 뭐냐? 나한테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한테 내가 내 거를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이제 그만 세상에서 그만 고생하지 말고 이제 영혼 이리 와. 그 영혼 안 가요? 그래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시로 다 드려야 되는 요금만 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이 헌금이요. 그거 가지고 구원 사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의 표시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개혁, 로마 교회를 개혁하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래서 지금도 루터교가 있어요. 그래서 루터교회는 옛날에 로마교, 천주교의 의식이나 이런 거다 비슷해. 의식이나 이런 건 벗어나지 못했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것만 강조했지. 거기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뭐 이런 거는 많이 유사해요. 그런데 그 후에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나타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나서 5개 교리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면서 칼빈주의에 입각한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믿는 칼빈주의는 뭐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불교 믿는 사람 보세요. 아이고 진짜 부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다 보살이래. 여자들은 좋겠어요. 불교 믿으면 다 보살이 돼가지고 진짜 보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넓고
남을 대접을 얼마나 잘하고, 에? 이 기독교 믿는 사람처럼 어찌어찌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뭐 부자들이 뭐 시주했다 그러면 어욱 소리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뭐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죄인이라고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천당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신구약 성경을 갖다가 수백 번 읽어서 그거를 통달을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노력은 0이다. 0. 0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분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그래서 그 은혜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잘났다고 하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 왜? 우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안다고 고개를 드는 순간 그 시험에 빠지는 거죠. 마음이 튼튼한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감리교. 뭐 전적으로 타락했냐? 인간의 의지로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인간의 선한 의지로 구원에 갈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이요. 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서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간다. 그거 왜 그러냐? 뭐 천국 가는 사람은 뭐 똑똑하고 뭐 돈이 많고 뭘 그러냐? 잘생겼냐? 뭐 많이 배웠냐? 죄를 안 졌냐? 죄 안 진 사람 어디 있어요? 속으로는 다 시커매요. 아니요? 내 속이 시커멓다는 걸 아는 사람이 신앙이니. 내 속이 하얘졌어? 예수 믿어서?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받을 내 백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을 자도 있고 받지 못할 자도 있고. 근데 감리교나 이런 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믿기만 하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것이 예지.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예지 예정론.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예정론. 그 예정교회라는 교회도 있대.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 주시면 사람은 그걸 안 받을 수가 없다. 그가 죽는 숨 넘어갈 때까지 그 직전에라도 그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 근데 왜? 그 반대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주셔도 인간이 안 받으려고 하면 못 받는다. 이게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가신다. 네. 뭐 반대는 아니다.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가 작용되냐?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이단으로 빠져요.
장로교 입장에서는 이단이라는 용어가 거슬리면 장로교에서 벗어나는 교리야. 앞에 이단에 빠진다는 얘기는 정정합니다. 혹시 이게 나가가지고 누가 이단이라고. 거기 제가 얘기한 5가지의 이 원리에 벗어나면 장로교 교리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그것이 칼빈의 교리. 그래서 그러한 칼빈의 교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장로교입니다. 근데요, 감리교에 아주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와가지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배제학당, 이화학당, 뭐 병원 세우고 정동병원 세운 게 어디 주세요? 감리교에 세웠어요. 그 감리교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중시하기 때문에 교육도 철저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인간의 선한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제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시작한 거지. 포교에 앞서서. 그 우리나라에 감리교가 와서 세운 그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원론에서는 그 선한 일이 구원론에까지 연결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장로교 입장에서. 그죠? 우리는 그거는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해야 인간이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네. 우리는 칼빈주의 입각한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간이 구원에서 관여할 바가 전혀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다가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구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왜? 그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야 하고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서야 되고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믿으면 열매가 나오지. 나무를 심으면 선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열매가 있어요. 그 뭐예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딱 한 가지 계명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 버려서 너희를 구원하였듯이 너희도 남을 그렇게 하라.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 거두면 안고 쓰다듬어 주고 먹을 거 주고 돈 주고 고쳐주고 그거를 통해서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천국 백성 삼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근본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왜 살아요? 누구는 돈을 위해, 누구는 건강을 위해, 누구는 자식을 위해, 누구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 출세를 위해, 먹기 위해 살아요? 우리가 사는 근본 이유는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어찌든지 믿음 위에 세우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교회라는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주님 앞에 함께 은혜 받는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수없이 타락하고 그리고 부패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때마다 교회가 다시 개혁되고 갱신되고 새로워지쳐서 이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부터 먼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